네. 여러분 혹시 한센병 아세요? 한센병. 네, 우리가 뭉둥병이라고 부르는 병이 한센병입니다. 만일 이 한센병 환자들을 물질적으로 후원을 좀 하라 하면은 가능하시겠어요? 그건 가능하시겠죠? 예.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 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같이 마주보고 또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라.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말을 좀 시켜주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입을 좀 맞추라 하면은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사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왕들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3세기 영국의 헨리 3세, 또 프랑스의 루이 9세 이런 사람들은 환자들을 만나서 직접 발을 시키고 입까지 맞추기도 했어요. 루이 9세는 환자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3세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입을 맞췄어요.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왕이, 고대의 왕이 한센병 환자가 뭐라고 그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왕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과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일종의 참회고 호행의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한 거죠. 물론 그 사랑의 동기가 온전히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왕들의 사랑 행동 자체는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 왕들의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관이 아니죠. 가시면류관을 지금 이제 쓰실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이 엄숙한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적 고행도 아니죠. 물론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로서는 고행에 가까운 일이죠.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물론 그걸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대속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걸 아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먼저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을 씻기시고 모든 이제 일들이 앞으로 쭉 펼쳐질 것인데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 직전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단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첫째로 우리가 대제사장적 죽음의 사랑이다. 오늘 본문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6월절 만찬 도중에 예수님은 식탁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묶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 시작하시는데 종이 주인에게는 하는 일이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스승께서 저의 발을 씻기시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너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하나님과 너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해요? 주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는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려스러운 삶이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뭐 하겠어요? 결국은 그 삶의 종착지는 죽음이고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여러분 단순한 씻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족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인데 이미 죽음에 대해서는 예고가 됐죠. 앞서 베나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가 끝났어요. 자, 모두 다 압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이 뭔가를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은 뭐다?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이 유월절 전이다 하면서 유월절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공관복음에서는 유월절 날 식사를 하셨죠.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공관절 유월절 날 모였어. 근데 요한복음은 유월절 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조금 다른 기록이지만은 그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곧 어떤 죽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과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이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유월이다.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그 유월절에 실체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짐승의 희생은 여러분 하나의 예표이고 상징일 수밖에 없어요. 짐승이 피 흘려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짐승 계속 잡으면 되지. 하나님 아들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짐승의 그 피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우리의 이 구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행위이고,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만이 우리의 모든 피를,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완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죽는다. 이게 대제사장적 선언입니다. 대제사장적 선언. 자신의 피를 흘려 주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앞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여호와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생명의 떡이시고 빛이 되시고 예? 문이 되시고 또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포도나무가 되시고 참 포도가 나무가 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에고에임이라는 어떤 그런 문법적 형식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족식은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에고에이미의 여호와로서 그 사역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런 에고에이미로서 여호와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말씀하는 거죠. 자, 이 사랑이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지금 느껴지느냐.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했어요?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해서 베푸는 이 사랑,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좀 기이한 좀 그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옛날에 총각 시절에 결혼하고 싶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정말 예수도 잘 믿고 신실한 그런 자매였는데 결혼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결혼하자 하니까 그 자매가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결혼하겠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남편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난 절대 결혼 못한다 하니까 이분이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예수는 잘 안 믿어지고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밀당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최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해라.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하고 나 결혼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다른 데 시집 갈란다 하니까 이분이 자기도 결심을 했어요. 좋다, 그럼 내가 기도원에 한번 가보겠다.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막 기도한다고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 있어. 자기도 거기 들어갔대. 들어가서 기도가 됩니까? 뭐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 자매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서 밤에 그냥 뭐 기도를 합시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내한테 좀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하늘이 쫙 열렸어요. 그리고 빛이 자기에게 저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확 날라와서 자기 가슴을 딱 치더라는 거죠. 이제 엄청난 그 놀라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고 그분이 깨달았어요. 아,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뭔가 있구나 하고 그분이 산에서 내려와서 예수 믿겠다. 이제 된 거죠.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분이 그때부터 예수님은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씩 한 발짝씩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뭘 깨달았느냐. 아,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 헛된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매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되셨고요. 평생에 세 가족만 담당하셨대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걸 자기가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평생에 세 가족만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 울산 분입니다. 어느 교회인지 얘기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간증을 가는 데마다 해요.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도 막 그 간증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속죄에 대한 찬송,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송을 계속 제가 불렀어요. 여러분 왜 불렀는지 모를 거예요. 이 설교하려고 제가 계속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지금은 우리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때가 되면은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속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런 대제사장적 사랑이었다. 믿어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죄인을 인정해 주시는 사랑. 발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에 옳도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베풀어라. 자, 여러분, 이 사랑의 근본적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발 씻어주고 그냥 겸손하게 서로 섬겨라? 단순히 그것일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교회 안에 발 씻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예배 끝나고 갈 때마다 발을 막 서로 씻겨주는 아마 이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본질은 지금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배경으로 자신의 계속적 죽음을 앞둔 이 엄중한 시점에 곧 돌아가실 걸 지금 딱 알고 계신데 이 발 씻음으로써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단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출애굽기 30장 19절부터 2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을 것이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지 아니하도록 하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성막이 있죠. 성전에서 대속적 어떤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자기들도 씻어야 돼요. 자기들도 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들 깨끗해지지 않으면은 더러운 상태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제자들을 씻어서 제사장 삼는 거예요. 씻는 이유가 그냥 발에 지금 저녁에 오늘 식사해야 되는데 더러우니까 발 씻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제자들을 씻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와 상관이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도가 그런 것이죠.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사역할 때 영적으로 청결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 제자들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그 사명의 동력자로 초청하시고 동력자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제자를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파송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파송의 말씀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속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의 피를 흘려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사명,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이 너희들에게 내가 맡기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이 사명으로 부를 테니까 와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이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본인이 전파하셨어요. 본인이 전파한 걸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가면서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권능까지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권능을 가졌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했다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 이름은 제자들을 대제사장의 사명자로 부르시고 지금 세우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너희들을 택해서 제사장 삼은 이유는 뭐냐? 너희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가 스승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겠어요? 제자가 스승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다름 아니라 스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그 제자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이 가는 사람, 그죠? 비록 능력이 없어도 능력 있게 만들어서 가르쳐 가지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거, 그게 제일 큰 사랑 아니겠어요? 데리고 나서 밥 한 끼 사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밥 먹으면 당장 지금은 막 밥 사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죠. 인정. 너는 나의 제자가 맞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인정받는 거. 특히 남자들은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어요. 예, 인정해 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여자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둘 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건 부담스럽죠. 종이 주인에게 받는 가장 큰 사랑은 뭘까? 주인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시키는 일만 하든 종이 아니라 그 일을 주인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동력자로 불러주는 거. 이게 종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 알겠습니까? 무슨 뭐 선교사나 되어야 되고 무슨 목회자나 되어야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예.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자 보세요. 제자들이 야, 너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라고 말로 듣는 거하고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이런 세레모니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하고 어느 게 기억이 오래 남겠어요? 네, 말로 한 거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말로 한 거는 잊어먹는다. 그러나 어떤 예식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어먹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 준비를 왜 복잡하게 하노? 이 결혼식 이걸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냥 결혼한 걸로 하고 그냥 살면 안 되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쉽게 어느 동당 그냥 대충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의 의미가 나한테 확 와닿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결혼해서 살다가 조금 기분 나쁘면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 다 저기도 초청해놓고 거기서 결혼식까지 딱 하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고 보면은 그것이 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놓고 손수 베푸시는 것은 제자들 머릿속에 자신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이며 자신이 너희들을 불러서 세운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새겨주는 것이 잊어먹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영광스러운 놀라운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세속식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원수까지. 사랑 말은 자주 하지만 사실 저도 목사로서 제일 설교하기 부담스러운 게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거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면서 하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양심에 막 가책이 막 되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능한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사랑한다는 거 이거 가능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옥경사님 가능합니까 이거? 가능은 하지만 좀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다가 갖춰줬어요. 이거 우리가 좀 나쁜 모습으로 지금 볼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식사 예절 가운데 떡을 찍어서 직접 갖다 주는 것은 굉장히 공손하게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자라는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이 배신 때린다. 요즘 애들 말로 저 배신 때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미워요, 미워. 미워해야죠, 당연히. 야, 넌 빠져. 오지 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 파송할 때도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속식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주셔서 그에게 갖다 줬어요. 절대로 예수님 공개적으로 비난 안 했죠. 공개적으로 가룟 유다 비난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고 있잖아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끝까지 품어야 돼요. 환대와 존중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나간 게 예수님이 나가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지발로 나갔잖아요. 사탄에게 미혹되가 자기가 나간 것이지 예수님은 절대로 그에게 어떠한 미움의 표정이나 미움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판단보다는 기다림이었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지.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삼고 계신다. 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자격이, 나는 자격이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굴 한번 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목사로서 여기 있어서 말씀 전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택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득불 저를 여기 세워놓고 지금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는 거지 제가 다른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놓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거예요. 말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지금 본을 보인 거야.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스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면은 그나마 이 사명 감당하는데 너희들이 도움이 된다. 그리하면 모든 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주신 사명